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다 지냈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행사를 마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거나 조금 느슨해져도 느긋해져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기해서, 고난주간을 기해서,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총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으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신앙적으로 조금 한숨 어쩌면 돌리며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 은총,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시시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느긋하게, 조금 느슨하게 나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유혹에 어쩌면 노출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영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나 한 사람 개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 물론 개인이어서 괜찮고 단체라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나 개인적인 문제라면 그나마 개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느긋함이 그런 나태함이 통치자들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그런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공의입니다. 저들에게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공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역시 공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공의는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질서와 조화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부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이 허락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특히 이 당시에 통치자들, 지도자들, 선지자, 선견자들 거기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은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과 악 속에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우두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취해야 할 선은 버리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다. 엄청난 악한 모습.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유연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 번역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훨씬 더 직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완악한 모습, 아니 저들의 사악한 모습, 끔찍스러운 모습, 그런 것을 자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하지만 긍휼히 여기실 법도 한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도 한데 얼굴을 가릴 것이다. 원어에 보면 가리신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숨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습을 감추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악행이 그게 가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악행도 함께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악을 저지르면서 자신들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4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 앞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겠다.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차라리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저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조차 보기 싫어하셨던 하나님, 그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확인하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부활절 주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물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총과 은혜,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 찬송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 너무 과분한 것을,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주님께 간구한 것은 아니었던가. 이 모든 절기를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님, 우리가 지나친 것 없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음에도 그런 척하면서 흉내낸 적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부유하게 사는 저들의 삶이 부러워서, 저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들보다 내 삶이 훨씬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없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와 거짓을 일삼으면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는 것, 그것을 두고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기복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넘어지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부수고 깨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불의, 거짓,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두고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 그것을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들의 속내는 시커먼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죄와 욕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준이 땅에서의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입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으면 좋아하지만 무엇을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본문대로 하면 전쟁이 나온다, 전쟁을 준비한다. 그런 선지자들은 해가 져서 캄캄한 것과 같은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속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만 자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겠으나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철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엘리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사람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너의 이름을 부르거들랑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무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거라 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마땅하다기보다는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몰랐을지라도 한 번, 두 번 그것이 거듭되었을 때 엘리는 최소한 알았을 겁니다. 감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면 엘리는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부르셔야죠. 저에게는 부르지 아니고 저는 부르지 않고 왜 어린 철부지 아이를 찾으십니까? 저는 왜 찾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 부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를 찾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엘리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엘리 또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엘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안에, 방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겠거니, 아니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이 장난으로 문을 두드리겠거니 그렇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쩌면 귀찮아서, 지쳐서, 힘들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귀찮습니다. 아예 철문을 만들어서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쿵쾅거려 두드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철문으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래전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왜 저는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열조, 믿음의 선조들을 불렀는데 왜 지금 오늘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들을 불러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나도 불러주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문 앞에 와서 두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맞으러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라고 자처하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어둠에 묻혀버립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스스로 생각은 그렇게 하였지만 세상 속에서 빛인 우리가 어둠에 묻혀버렸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소금이라고 자처하지만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소금은 다 녹아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실수, 나의 잘못들고 십자가 앞에 섭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러지셔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 다음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향해 달려갈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리라. 자기의 생각을 따를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그 영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리라. 여호와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는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신비한 어떤 은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순수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영으로 간구하시고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순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